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살아가면 갈수록 더하는 것이 죄밖에 없는 존재 자체가 죄인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허다한 죄를 다 덮어 구원해 주시는 은총의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립니다. 아버지의 붙드심과 그 사랑으로 역사하심이 없으면 오늘도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의 사랑의 음성을,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풍성히 들려주시고 그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다시 새 힘을 얻어 주와 함께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의 허다한 죄와 그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죄가 그 중에 더 심각한 죄일까요? 어떤 죄가 더 무겁고 더 모든 죄의 기저가 되는 죄일까요? 우리가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또 룻기도 살펴봤는데 우리가 허다한 죄에 빠지게 하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 주제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인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허다한 죄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 허다한 죄를 너무나 무겁게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해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한 번에 모든 계명을 다 어기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허다한 죄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호세아서는 바로 그 죄를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 사랑할 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못한 죄를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일단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또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런 것 따지기 전에 먼저 내가 괴로워집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경험하지만 사랑의 관계가 뒤틀려지면 그것이 부부간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이웃 간의 사랑이든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하지 않아서 어긋난 사랑을 해서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아내를 맞아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그러면 결혼 관계 안에 이제 살게 되었으니 호세아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잘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 은 5개와 보리 1호멜 반을 가지고 고멜을 사옵니다.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보리 1호멜 반이 곧 은 15개와 같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호세아가 은 30의 고멜을 사온 것인데 레위기, 출애굽기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관한 연구를 살펴봐도 은 30은 보통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사랑할 줄 모르고 그 사랑의 관계를 떠나버린 고멜은 다른 남자, 다른 사랑하는 자의 품에서 잘 살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여겼기 때문에 아마 호세아를 떠났겠죠. 그런데 그의 상태는 뭐가 되었느냐? 노예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노예처럼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버린 고멜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노예 상태까지 전락해버린 그 고멜, 다른 사람의 사랑을 쫓아가서 음녀가 되어버린 고멜을 호세아가 돈까지 주면서 다시 데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고멜이 그 처지가 노예 상태로 전락해버렸고 비참해버렸으니까 그 고멜을 위해서 대신 은 30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호세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로 비유하여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의 그 음란한 제사에서 참여하고 그 제사에서 나오는 건포도, 과자 이런 것이나 즐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거기서 건지시기 위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작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를 값을 치러서 이 호세아가 원치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멜을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하는 그 값을 치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호세아를 위해 하는 것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위해 하는 것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다 이스라엘을 위해 계속 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실 때,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실 때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구속, 대속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3일 동안 살펴봤죠. 짐승 2마리를 잡아서 그 생명을 대신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두려움을, 죄를 다 가려주셨습니다. 대속했죠. 6월절에도 흠없는 어린 양을 잡도록 하여서 그 어린 양의 생명 대신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룻기에서도 보아스가 기업을 다 잃어버린, 그 다음에 대가 끊겨버린 그 가정을 위해서
룻을 대신 값을 치르고 다 그 기업을 무르고 아내로 맞이하고 대를 잇게 되죠. 대속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 구속의 개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차가워 보입니다. 노예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노예 상태인데 돈을 누군가 치르고 나를 다시 샀다. 그러면 주인만 바뀐 개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 나를 다루던 흉포한 주인과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나를 값을 치르고 대신 산 이 사람에게 나는 종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인 내 입장에서는 충성해야 될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를 위해 내가 샀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 그래서 행하는 것,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 말하는 것, 심지어 호흡하는 것까지도 다 죄일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만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불쌍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나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고 지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너를 샀다. 나를 위하여 너를 샀다. 어떻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좀 밀려오십니까? 나는 계속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논리를 쫓고 여전히 이 속에는 분노와 비교와 어두움들이 가득해서 참 구정물 같은 그 죄성이 꿈틀꿈틀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불붙듯하고 거침없고 막을 수가 없어서 그 넘치는 사랑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너를 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일 사고치고 사람 노릇을 잘 못하는 어떤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더 마음 쓰이고 더 가슴이 아픈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또는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저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하는데 하면서 그 애끓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나를 위해 너를 산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거의 내 분신이고 나와 똑같기 때문에 상대의 기쁨과 아픔과 슬픔과 행복 모두가 곧 내 기쁨과 아픔과 슬픔과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너를 산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너와 같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즉 구원 안에 있는 혼인의 개념입니다. 결혼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상대와 똑같아지는 거죠. 상대방의 모든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헤어져 있기 싫고 모두 다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극치인 혼인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에 빠진 우리를 그냥 튜브 던져서 줄 던져서 잡고 와라 하고 끌어 건져 올려주시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물에 빠져 있으면 곧바로 그 빠진 물에 뛰어들어서 함께 허우적거리며 내 손을 붙잡고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거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실 때 이렇게 바깥쪽에서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다 던져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의 그 아픔이 곧 내 아픔이고 너의 비참함이 곧 내 비참함이고 너의 괴로움이 곧 내 괴로움이고 너의 외로움이 곧 내 외로움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너를 사는 것이다. 다른 신을 섬기고 가서 그 우상의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 연약함이 사랑할 줄 모르는 그 연약함이 곧 내 연약함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위하여 너를 산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영혼 깊은 곳에 담고 우리 온 존재로 삶으로 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고멜이 계속 음란의 길을 가는데 호세아가 또 가서 또 데려오고 또 가서 또 데려오고 그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계속 표현해 보는데 고멜이 잘 모릅니다. 똑같이 하나님도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하나님 어디까지 얘기하시냐, 하나님 의지하는 것 바라시도 않으시고 그들이 의지하던 주상 에봇, 드라빔 그런 것도 아예 갖지 못하고 지내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내 아픔, 내 질고, 내 어려움, 내 괴로움 다 주님의 것으로 여기셔서 나를 위해 너를 산다고 하시는 너무나 커서 알기 너무나 힘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것은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너 이제 좀 다른 남자한테 도망가지 말고 나와 함께 많은 날들을 나와 함께 계속 지내자. 나도 너만 사랑할 거다. 그러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고멜과 같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 던지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해 불붙듯이 일어나는 나의 이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너도 이제 죄를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나만 사랑하며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 1서에 얘기한 대로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물론 우리 허다한 죄를 덮지만 또한 우리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오늘 만나는 이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허다한 허물이 덮이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니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하면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내게 사랑이 없다 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사랑할 마음도 주시고 사랑할 의지도 주시고 사랑할 능력도 주시고 오늘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더 사랑하고 이웃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이 복된 새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해라. 좀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야 그 사랑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를 계속 떠났고 죄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피값을 치르고 생명값까지 치르고 너를 사랑했으니 이제 나 떠나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 오랫동안 나만 사랑해라.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너를 샀다.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울려나고 들려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너를 샀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호세아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또 찾아오시고 또 값을 치르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보여주셔서 그 사랑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나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나를 향해 그렇게 불붙듯이 끓어오르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삶의 걸음걸음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또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고 잘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데 또 은혜가 임해오고 하나님이 또 나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 오히려 내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임해오고 또 임해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그야말로 사랑이 허다한 나의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고백하게 되어서 자연히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죄가 통회 자복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그가 회개하기도 전에 달려나가서 그냥 안아버리는 아버지의 사랑,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깨끗이 씻기시고 뿐만 아니라 신발도 신기고 가장 좋은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서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저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연히 통회 자복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채찍과 책망이 아니라 이 말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저 탕자와 같이 꼬꾸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히 더욱 그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닮아서 또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허다한 죄가 덮여가게 하시는 복된 인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다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한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나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며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 중에 죄가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사랑할 줄 모르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 고멜에게 또 가서 사랑하고 또 가서 데려오고 값을 치르고 데려오고 했던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가르치고 알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타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몸의 질고가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도 해결되게 하시고,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떤 일과 사람과 사건을 통해 경험되는 가운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요.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자연히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우리가 더욱 주를 사랑하고 또 내 곁에 두신 이들을 사랑하는 복된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그러니 하늘문을 환히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사랑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함으로 허다한 죄가 덮이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